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지금 드려진 찬양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늘 우리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빨리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전쟁과 모든 것을 해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도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 예수의 것으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보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마지막 25절 함께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서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언약을 준행해야 한다는 말씀과 성결해야 한다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모두가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며 다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말씀은 세계의 열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것인데 이틀 동안 준비할 것과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셋째 날 아침 시내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재차 모세에게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 무엇일까요? 감사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요. 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우레는 강한 소리를 말하고 번개는 강한 빛을 말합니다. 또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에 기뻐하기보다는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도록 장엄하게 임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율법의 중요성과 절대적인 권위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경청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9절 말씀 보면요. 이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욱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점점 가까이 가셔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것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패한 자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20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셔요. 첫째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산 주위의 경계선을 넘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2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 역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넘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수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경계선을 넘었다면 그 사람은 화를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된 자로 깨끗함을 입어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늘 거룩과 성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늘 거룩과 성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